오늘 시편 82편을 통해서 선한 행실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내용은, 오늘 설교 내용은 말씀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통치자가 악한 왕이라면 그 백성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만약 또 다른 통치자가 선한 왕이라면 그 백성은 매우 행복한 여정으로 살아가고 나라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 백성을 선택한, 그 왕을 선택한 그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악한 왕을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국률과 선하심을 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로 계속되어 왔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을 바로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82편은 왕과 제사장, 재판장과 이 왕과 하나님의 이 통치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82편에 보면은 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 원어에는 재판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재판이라는 말보다는 통치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왕과 하나님의 통치의 관계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2편은 불의한 통치자들과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최고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신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의한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악을 조장하며 다른 이들을 불공정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재판을,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공정한 이 통치와 재판, 그 판결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들이 다 그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그래서 이 땅의 그 통치자들에게, 왕들에게 또는 대통령, 총리권 안에서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라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물 흐르듯이 쫙 흘러서 그 나라와 민족을 덮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라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구현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일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존재했던 제국들의 그 통치적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민족의 통치권 아래 있는, 세계의 통치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삽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 통치에 대한 여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통치를 얼마나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8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82편은 짧기 때문에 1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불공평한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이 판단 또는 통치와 질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여기 재판이 아니라 통치하시느니라, 이렇게 통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앞에 하나님은 엘로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은 신들, 여기 이 신은 단수형의 형태인데, 단수형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획 가운데, 여기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보통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잖아요. 응?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더 높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단의 이러한 권력을 가진 왕, 사단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로 이 최고의 권력자들은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위에 이 높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기 신이라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여기 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권력자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통치자들 가운데 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그들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재판인보다는 통치하신다 이렇게 바꾸는 게, 여기 지금 시편 82편은 재판을 다 통치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통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재판장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통치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통치하고 판단하고 보고 계신다. 그들 위에 서서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들은 혹은 통치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양 행세하지만, 그래서 이 왕권 위에 있는 사람들, 왕의 권위, 이런 이 신적 존재와, 이게 왕이지만 그가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왕으로서 자기가 뭔가 주인이다 하는 이 주인 행세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툭 치는 거예요. 그걸 툭 치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한 자,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무엇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제 이 신적 존재다, 자기는 위대한 존재다, 자기가 뭔가 주인이다라는 이런 이런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착각에 빠지는 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권력자는 왕이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은 그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국민이 있잖아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국민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내가 왕이니까, 대통령이니까 내가 최고다, 최고의 권력자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대한민국의 이 질서, 이 헌정 질서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해서 함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통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그 행위와 그들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또한 결정적인 그 심판에까지 그들을 그 통치에서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여기 천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시편 82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 거기에 보면은 아삽의 이 한 리더죠. 이 아삽의 제사장 그룹에 있는 아삽은 최고의 리더이고 바로 그 아삽의 시라는 것은 바로 그 아삽 족장의 최고의 리더들의 시라는 겁니다. 그 리더는 거기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이 불공평한 판단을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통치자가 이렇게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나님이,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악인의 낯을 언제까지 보이겠느냐? 응?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너의 그런 악한 얼굴을 보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악한 얼굴이라는 것은 바로 이 왕이, 이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가 분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하면 우리는 그냥 백성들은 그냥 싹 다 이 낙엽이라면 바람이 한번 싹 불면 그냥 훅 하고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혈기를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왕이 혈기를 부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단칼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단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일에 이렇게 악한 왕들이 가서 그 누군가가 이렇게 충성을 하고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이 올바른 정치를 해달라고 고언을 하면은 네가 무엇이가 안 돼 하고 확 혈기를 팍 부리는 순간에 죽여라 싹 죽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와 혈기와 그리고 이 공갈 같은 거, 공갈을 가정에서도 막 이게 우리가
리더가 있고 교회에도 리더가 있고 그러는데 리더가 막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공갈을 일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라의 대통령, 왕은 이와 같은 것을 더더욱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우리가 아직 강의하지 않았지만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그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 세계의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전 세계의 그 각각의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정하고 심판을 명하고 그들에 대한 멸망을 명하고 있는 것들을 쫙 예언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정대로 모든 나라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가 교회에서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든 우리는 항상 이 악인의 낯을 리더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이 분노와 혈기와 이런 공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악행을, 그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불의한 통치를 행사하는 것을 고발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에게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소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통치자는 모든 국민의 편에 서 있어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도살피고 살펴서 그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될 바로 그러한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곤란한 백성들에게 대하여 올바르게 통치하고 공의와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하며 하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백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왕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무엇인가를 하고 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왕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왕이 자기가 다 했다. 응? 이러면 그게 그 왕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는, 이것은 이런 행위 자체가 나중에는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자꾸만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백성들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백성을 잘 돌보느냐가 바로 그가 그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좋은 왕인가 아닌가, 좋은 대통령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양극 현상을 통해서 통치해 가려고 하는 자기 이익 집단적 현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려고 하는 못된 정치인들 속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이런 정치적 행위에서 벗어나
국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을 이용하지 않는 정의 구현을 실천해가는 나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못된 병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신앙생활을 적게 한 세월이 아니잖아요. 45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한 얼마나 됐을까? 10년 됐을까? 그 전에는 교회 안에 서로 조금의 정치적인 차이, 서로가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그것 때문에 서로가 막,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거나 너는 너, 나는 나 막 이렇게 서로가 아주 그냥 이거는 뭐야 이거는 칼로 사람을 베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조직에 막 몰아넣어버려서 저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이런 악한 행위들을 일삼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고 이런 일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일들까지 들어와서 제가 그래서 저는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각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아니 누구 편을 들어야 돼? 그것도 아주 극단적이야. 다 자기 이익을 챙겨 먹으려는 이 어느 날부턴가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정치적 이념의 그 현상 안으로 소용돌이 안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정치적 이념에 빠진다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고 그 백성은 건강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백성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게 될 것이고 자기를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잘못된 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왕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한 몸으로 품고 갈 수 있는 이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에 이 못쓸병들이 들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반쪽 대통령입니다. 반쪽 대통령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들의 통치력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에 낮추며 불공평한 통치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칠 겁니다. 툭 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 이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대한 그런 질서들을 자기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 사람의 경건은
끝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경건은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은 경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과 그리고 그 왕과 대통령과 그 모든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권력자들, 자기의 힘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여기다가 왕자 써가지고 나올 때부터 저는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다. 난 윤석열 씨를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여기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는 우상입니다. 자기 힘을 신으로,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누구야?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 나는 이제 최고 통치자야. 이런 것이 탁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높은 자리에 갈수록 백성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무각입니다. 무지무각. 좋은 통치자는 무지무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고, 자기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 위에 국민이 있다.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정도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남편은 나의 위에 우리 두 시퍼런 애새끼들이 다 위에 있다. 응? 다 저들이 있다. 저들이 나를 보고 배울 거고, 저들이 나를 보고 신앙을 가질 거고, 저들이 나를 보고 믿음을 가질 거고, 저들이 내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애들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돌아가 보면 지금 더 무서워졌어요. 나는 요즘 힘도 없는 데다가 강기도 목사나 강한종이 더 무서운 존재야. 응? 예, 무서운 존재 더 항상.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고 무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흑암 중에 왕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계속 어둠 속에 왕래하게 되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이. 응?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살고 있어요? 땅에 막 지진이 막 매일 일어나 봐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네? 땅이 평안해야 돼요. 이 땅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치자의 이 무지무각은 이 온전한 식별과 이해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탐욕과 이 무지의 어둠 속에 거니는 동안에
그 나라와 민족의 질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이런 혼돈 속으로 나라가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예, 이런 혼돈 속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지금 대단한 나라예요. 예? 세계 속에 대단한 나라예요. 경제 지금 약 11번째인가 대국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GDP 1인당 개인 소득이라고 그러나요? 응? 3만 5천 불. 3만 5천 불이면은 지금 선진국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응? 대한민국이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모든 나라가 닮고 싶은 나라, 배우고 싶은 나라. 트루키에는 지금 모든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똑같이 돌리고 있어요. 모든 운영 체계를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응?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뭐 대만도 제가 가봤을 때 모든 시스템을 대한민국처럼 하고 있어요. 모든 관광 시스템, 모든 것들을 다 대한민국처럼 하고 있어요. 예? 뭐 세계가 진짜 인도네시아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도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똑같이 모방, 100% 모방으로 인도네시아도 똑같이 대한민국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제가 지금 말할 수가 없지만은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똑같이 만들어서,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신앙적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특권과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소명과 책임은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5절의 말씀처럼 바로 무지무각하게 되면 흑암 중에 살게 되고 왕래하는 동안에 땅의 터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기둥들이 흔들려요. 나라의 이 땅이 흔들리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이 땅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 지금 이 건설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정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네. 지금 이제 언젠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신용등급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현재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 신용등급이 나올 때 세계 신용평가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용평가를 현재에서 한 등급이나 두 등급을 만약에 낮추게 되면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그것을 회복해 가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계 신용평가라는 것은 은행평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신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A평가, B평가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C평가, D평가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내려고 하면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가 오면은 제2금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가요? 이율이 올라가잖아요. 기업이 만약에 이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기업이 운영을 된다면은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신용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세계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싸게 빌려오느냐, 그 싸게 빌려온 돈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풀어서 국민들이 이 경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들이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요동하면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이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뭐 이런 이야기도 다 있나? 할 정도.
모두 그 자리에 오르면 영원히 거기 머물 줄 알겠지만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들도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어린 자녀들, 아람이, 사랑이, 여기 우리 생명 어리면 어릴수록 강한 종 다 여기 다 응? 지금 거기 있다 저기도 있다 저 누구냐 신율이 이렇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항상 배워야 될 것이면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 내 어려서부터 내 위에는 누가 있다. 응? 자 따라서 해봐. 내 위에는 누가 있다. 그렇지. 항상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뭐 발전하고 해서 위에 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 그거 있는 순간에 이 무지하게 되고 무각하게 되는 거야. 그 위에 항상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또 남편들이 당신 위에 내가 있다는 걸 아시오. 이런 거 하지 말고 부부는 평등하다 했어요. 부부는 평등한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아주 꼭 이런 거는 잘못 배워가지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 내 아래에 있어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부부는 항상 평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부부는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하라고.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면 됩니다. 하루. 그래서 싸우고 며칠을 넘기지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데 얼마면 돼요? 예? 하루. 사랑을 회복하는데 얼마면 된다고요? 하루. 하루면 되는 거야. 하루면 돼. 하루면 사랑을 다 회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그런 것들은 십자가에 다 오늘 못 받고 내일은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 찬양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것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송가가 자주 나와요. 근데 그 찬송가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가지고 왜 쓰러질 때까지 가는 거야? 이거 쓰러질 필요 없어. 여러분들 내일은 쓰러지지 마세요. 오늘 쓰러져 내일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세요. 네? 아멘? 일어나세요. 늘 일어나세요. 그리고 싹 웃으세요. 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살면 인생에 고달플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위에 누가 있다. 응? 네. 아람아, 내 위에 항상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응? 나보다 내 위에 누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통치자도 결국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그냥 내가 말하노라 너희들은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 높은 자의 아들이다. 나는 어떤 권력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높은 권력에 들어섰다. 옛날에 왕들을 보게 되면 왕을 했는데 그 자식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늘 자기는 항상 왕처럼 위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막 무슨 굉장히 그 권력의 그 힘을 얻고 자기가 권력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 권력을 자기가 이게 권력자가 돼서 권력을 놔버려야 되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그 권력에 넘어지는 자가 많은 거예요. 예, 사람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라 하였으나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여기
고관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방백들 하나의 어떤 지도자, 그냥 작은 지도자, 그냥 뭔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들과 같이 똑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같이 넘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권력자도 결국은 사람처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고관, 왜 뭐예요? 조금 어중중하게 높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에서 누가 이 사람이 치고 저 사람이 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런 사람이 넘어지듯이 자기가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리더십을 겸허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지키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하고, 백성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자꾸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라는 것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세상을 심판하소서보다는 통치하소서 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통치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질서 아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통치자가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땅의 나라의 나라 민족의 땅을 흔들 수 있는, 위기 속으로 몰아낼 수 있는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이 고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맨 마지막에 이 아삽의 리더는, 아삽 지파의 리더는 하나님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더 강력하게 이 땅을, 그리고 통치자들, 왕들, 대통령들, 권력자들,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돌보시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통치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아삽의 리더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제어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사 행동해 주시도록 더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불의한 지도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방식은 권위에 순복하되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는 자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 공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교회가 이렇게 양날의 칼에, 그 칼 앞에 굴복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잘못된 이러한 그 정치적 행위와 행동들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준 이 공의와 법적 질서 안에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잘못된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일 때,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의롭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롭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건의 본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에서 구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의 공의를 몸소 실천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다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과 그 경건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고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삽의 기도의 시에 바로 목적이며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시편 82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위에 서서 하나님이 올바르고 공의로운 재판과 통치와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